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출애굽과 유월절,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없다면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라는 나라에 수백 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그 출애굽의 사건. 보통 기독교인이 아는 세상 사람들도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다 압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보통 인간의 해방 운동의 은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유와 해방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메타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이 출애굽이든지 유월절이든지 그 행동, 그 역사의 주인공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유월절, 우리의 출애굽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인권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압제를 타파하고 일어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출애굽과 유월절을 아주 많이 극단적으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출애굽과 유월절은 그 모든 주도권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장 마지막 절 51절에도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출애굽이고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2장 11절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우리 인간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염소, 그 새끼를 흠없고 점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나흘간 기다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 앞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밤에 먹었을 때,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에 덮쳐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집을 넘어가는 것, 넘어가다라는 말이 유월절,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를 대문자로 쓰면 이게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된 노역과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하여진 시간을 지나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이 멀었다가 또 보였다가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공의를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바로가 신이냐? 바로가 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바로가 신이 될 수 없고, 설령 바로가 신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비교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거짓되고 헛된 신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종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어떤 사람은 이 네 명을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 하면서 소위 세상의 4대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또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뛰어나고 탁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성인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반에 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 양, 내가 신인 양, 이 바로가 그랬고 또한 로마의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라오라는 말이 신이고 또 가이사라는 말이 또한 시저라는 말이 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인 척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셔서 바로로 하여금 항복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먹방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신, 몸매신, 무슨 신, 신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저 장난처럼 하는 언어 유희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문화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무시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출애굽 사건에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동사들, 특별히 해방과 관련된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들, 그러니까 인도해내고 건져내고
구하고, 구원하고, 속량하고 등등의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라는 것은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똑같은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뉘앙스 그리고 원래의 고유한 그 삶의 영역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단어들이었다는 겁니다. 다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쓰였던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출애굽 이 사건 속에 한꺼번에 다 몰려들고 있는데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동사들의 주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월절 출애굽은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월절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의 첫 보름인데 아비벌 열흘에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옥수수가 새로 익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잘 계산하고 그리고 나흘 후에 해가 질 때 그때에 그 양을 잡아서 먹게 됩니다.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낮에 그 노역을 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잘 준비하였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고 그들은 이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광야를 향하여 떠나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해질 때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두 저녁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오후 3시에서 해가 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냥 우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Don't waste your money. Don't waste your time. 돈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명언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시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 주께 나가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예배와 감사의 타이밍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조금 이따 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제물도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늙은 양이나 늙은 염소를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한 가족이 먹기에 충분해야 된다. 그러나 필요한 분량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제물이 완벽해야 된다. 제한적인 제물. 아마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제물이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걸 겁니다. 이 선정된 짐승은 나흘간 간직하고 있다가 죽을 때 정결한 의식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이 제물 하나에 세심한 그런 이 설계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준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습니다. 짐승의 목을 벨 때 피를 그릇에 담아내고 그 피를 우슬초를 붓삼아서 문 틀의 옆과 위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뿌리는 것뿐 아니라 바르는 거였습니다. 제물에서 피를 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피가 죽음에서 그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에 발라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무시무시한 임무를 완성하려고 올 때에, 그 애굽 땅에 들어올 때에 그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는 표시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붉은색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정성껏 준비된 귀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점심 식사도 정성스럽게 또 준비하신 손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을 대할 때 우리가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영양제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영양소들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영양소를 주셨고 우리 몸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 감사해야 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통하여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이 고기를 우리가 언제 먹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죄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위협받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억압받는 백성들이 해방을 얻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유월절 안에 가득 담겨진 의미인데,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 사도가 아주 무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평범하게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복음서에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신다는 사실, 희생의 제물로서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서신서에 보면 바로 그 유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죽어갔던 그 희생의 제물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저녁과 저녁 사이, 두 저녁 사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성전 경내에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저녁과 저녁 사이에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슬초가 사용이 되고 다리가 꺾여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비슷한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담겨진 것이고 바로 날마다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고 내가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피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감사, 은혜로 살게 되는 것 감사, 가족을 주셔서 감사,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 어제는 장로회 원래는 분당중앙교회에 가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송호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물론 둘 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지만 거기에 6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커다란 행사를 하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참 귀하다. 뭐 요즘에 여성분들이 한복 입고 나오는 거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한 4, 50명의 권사 임직자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5분인가 어저께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참 이 교회가 그 60성상을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저는 또 그 장면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참 감사,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팔로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 본당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안겨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주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게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직분 주셔서 감사, 일하게 하신 것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가시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유월절이 있어서 출애굽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잊지 말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죽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감사의 절기, 유월절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 중에는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 때 그런 위대한 기도,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이렇게 낭송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인도자가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편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갑절 또 갑절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유월절과 감사절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이룬 위대한 성취를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 얼마나 더 많이
갑절, 세갑절, 네갑절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감사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